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을 가지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다 자기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죠.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하느냐?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그 어떤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저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께 그렇다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매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먼저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할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 피조물인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로부터, 즉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기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보다는 쌓아놓고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쌓아놓고 배부르게 먹고 또 충분하니까 그걸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주어질 때에 저들이 하루 먹을 분량만 딱 가지기를 원했는데, 저들이 평소에 안식일을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었지만은 보통 날에는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더 많이 거두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그렇고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도 그렇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은 돈을 주면서 이 정도 같으면은 너희 전도 여행 동안에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주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위와 근세는 주셨지만은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지만은 이 묵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벌 옷도 지팡이도 돈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할 때에 이건 본능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건 본능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런데 그걸 걱정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그걸 걱정하는 것은 누가 걱정한다는 거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더럽힌 백합화도 누가 입히시고 먹이시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런 미물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의 문제이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고 기도를 할 때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으므로 만족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일 때문에 계속적으로 염려하면서 어떻게 살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살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 믿음보다는 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이렇게 좀 안전한 곳에서 살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서 말씀되어진 그대로를 내가 믿고 사느냐,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걱정을 하면서 사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것은 적어도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바라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웃이 내게 범한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100만 원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어떤 대단한 사람의 내가 1억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내게 무슨 짓을 해도 1억을 갚을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돈을 갚으라고 할 때에 사장님 제발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장이
내 형편을 아시고 또 좋게 그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라. 네가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갖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그 1억 안 갚아도 되도록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이 사람이 아직도 돈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장 가서 당신 왜 돈 안 갚느냐? 그래서 막 그 사람에게 돈 갚아라. 언제까지 안 갚으면 안 된다. 막 그리고 그 사람 목을 조이듯이 이렇게 마음을 조이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주셨지만은 이게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 이웃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말할 건덕지가 뭐가 있겠느냐.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탕감받은 그 은혜, 그 감격으로 내게 작은 것으로 빚진 자를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면은 자동적으로 이웃이 내게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나의 연약한 틈을 타서 항상 내게 다가와서 나를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이 사탄의 미혹을 감당이 안 되어져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사탄의 미혹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먼저는 아버지여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통치되어지기를 원한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내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뭐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어려움을 당해도 너희들을 위해서 다 먹고 마시고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 이런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나도 용서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부족, 그리고 나의 부패, 이런 것 때문에 사단이 항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옵시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시험에 드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서는 같은 것이지만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존재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내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하는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내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그 친구가 가서 떡을 좀 구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밤중이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문 잠그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잠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나한테 줄 수가 없다. 귀찮게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써 인하여서는 그냥 친구로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친구 관계에서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데 막 잠도 못 자도록 귀찮게 하고 막 집안에 자는 애들까지도 다 깰 것 같고 계속 안 가고 친구야 떡 세 덩이만 구워주라 친구야 떡 세 덩이만 구워주라 나 그거 없으면 안 돼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도저히 안 돼 친구야 떡 세 덩이만 구워주라 떡 세 덩이만 구워주라 잠도 못 자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끈질김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끈질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간청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절히 청한다는 것이죠. 그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하느냐. 그리고 응답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해도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떼쓰는 기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뭐 이런 또 끝까지 끈질긴 기도를 해야지만 때를 쓰면 된다. 무조건 막 때를 쓰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끈질긴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이 때 쓰는 기도가 어떻게 되어질까?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떠나서 기도한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곧 하겠지만은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바란다.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바라고서 먼저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탕자가 도저히 말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줄 거 아버지 살아있을 때 내한테 한몫 떼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한테 나중에 줄 거 지금 미리 달라고 해가 탕자가 갖고 가잖아요. 그래 이게 때를 써서 아버지가 처음에 안 된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를 쓰니까 아마 아버지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탕자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후회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막 쓸 때 쓰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기도하는 데는 인내함이 필요하다.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꾸준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에 보여지기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꼭 필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잠자리에 들어간 이 친구는 뭐예요? 사람이잖아. 뭔가 부족하고 지 욕심대로 살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 내가 이렇게 내 집에 온 친구를 위해서 필요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걸 좋게 여기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내가
욕심 부리고 쓸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겠나? 어찌겠나? 야, 친구가 이제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와서 다른 친구 그 마을에 사는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빌리고자 할 때 밤중이라고 했잖아. 다 일찍 잔단 말이야. 근데 그 밤중에 되겠나? 안 되겠나? 야,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은 가갖고 이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레짐작을 해서 야, 하나님이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야, 어마어마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것이라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집에 온 그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첫째, 기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끈질긴 기도,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지레짐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함이 되어지고 먼저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이웃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인내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8절 9절 여기에서 말씀하는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간청함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구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너희들이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라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려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응답이 되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정당하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히 믿고 살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라 이거죠. 그 기도라는 것이 바로 내가 의지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닥치는 이 모든 일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힘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웃을 위하여 내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바로 그 말씀을 여기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합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그동안에 많이 보아왔죠. 더구나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말 못하는 이 벙어리인 사람을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지만은 그 놀람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여기죠.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그 중에 들어는 16절에도 또 들어는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은 첫째 그게 보면은 15절에 들어는 하고 15절에 들어는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또 들어는 하고 말씀을 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의 사람들은 이 45절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늘로 예수를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이 걸어는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하지만은 아예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다가 비유하고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라 할 때에 이 사단이
사단이 그 예수님이 금식 후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이런 시험, 아주 강교한 그런 시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의 말을 듣고 따라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았다는 것은 그 중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폐해지고 무너지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황폐하여지고 무너지리라. 그러면 그래서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만약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자, 그러면은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그 귀신이 자기 편인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럼 나라가 쓰겠느냐 이가 망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우리가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건데,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라도 너무 때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큰 표적과 기사,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행할 때는 바로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런 큰 표적과 기사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은 흔히 사단이 어떻게 귀신을 너 쫓느냐 하고 사람들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집 무너지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확실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은 저들은 올바른 치유됨이 아닙니다. 올바른 치유됨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또 나오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몇 절부터 나옵니까? 24절부터 26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 해답.
자, 그러면은 읽어봅시다.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쪽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테마사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그 여러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교의 전통 방식을 통하여서 그 대마사 노릇을 했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하고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그 대마사들이 하는 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대마사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마귀가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자들의 그 모순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진정한 영적인 능력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진정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거짓된 것을 골라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다음 그런 대마사들이 바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굉장히 어떤 다급함, 정신 차려 깨어서 근신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부터 보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굴복시키는 그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쫓아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와 함께 또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께 나와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인정하고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동참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과 그 사역을 인정하고 동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자,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그리고 그의 사역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야.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거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꼭 은행을 통해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님의 사역에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 함께하지 않는 반대하는 자, 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들의 은행만 아니라 미지근한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리고 아주 회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반대하는 자에 속한다. 나는 생각 좀 더 해볼 거야. 나는 완전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좀 더 해볼 거야. 난 아직 몰라.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데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라.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누구 편이냐? 이거는 뭐예요? 네가 누구 편이냐?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내 편에 서 있느냐? 나를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느냐? 양당은 흑과 백말이 있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나와 함께 하든지 반대하는 편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빠져나갔을 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졌다.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귀신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귀신이 나갔다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위협적인 존재니까 돌아다녔는데 그래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있었던 집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어떻게 해? 내가 돌아가리라는 것입니다. 나갔다가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구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뭔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갔으므로 뭐 그 사람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리라 해야 돼. 그래 돌아가는데 와보니까 뭐예요?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졌다. 집이 청소가 되어지고 수리가 되어졌다. 뭔가 다시 이 사람이 회복해서 좀 괜찮은 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자신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러니까 더 악랄한 귀신들을 데리고 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 집이 되는 이 사람은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제는 더 악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 그러니까 전보다가 귀신 들렸을 때 그때 형편보다도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귀신이 나갔어요. 뭐 구슬아들 어디에든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야 있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 말짱한 정신을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동반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형편이 악한 귀신 7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더 심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졌다. 영적으로 공허하다. 귀신이 나갔어요. 영적으로 공허하다. 이거는 뭐야? 지금 주인이 없다는 얘기죠.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공허하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가 나갔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주인이 들어와야 돼. 이제는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말씀 충만이 있고 그리고 경건의 삶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더욱더 악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그 무리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바로 더욱더 악하여진다.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신병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더욱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 힘든 자가 되어질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도 귀신이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 가운데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단기 선교도 가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뭐요? 세상 것이 들어오는 게 시작하는 거야. 나 좀 쉬었다가 하면서 이렇게 사단의 미혹이 점점 그에게 설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언제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험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변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여인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의 방향이 온전한 본질로 행하지 않고 외적인 관계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벤태와 엄마죠. 엄마가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것이 있으면 찾아볼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1장 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리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러니까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를 뵌 태가 그 먹인 젖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은 어떤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주변을 찬양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참된 영적인 그 복의 핵심을 놓치게 해서는 그거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처음부터 이 순종을 순종을 말씀하셨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행해가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29절 보면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그러니까 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되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이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저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확실한 거.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요? 십자가와 부활이 이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요나서 1장과 2장을 보면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순수한 믿음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얻으려고 표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 속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강요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검증하려고 하는데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거 검증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저들의 마음이 강박해서 아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악한 세대라고 했는데 이미 저들에게 충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만큼 충분한 증거와 메시지가 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믿음이 없이 바로 이 악한 세대는 뭘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악한 세대가 뭘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한다 이거야. 이 표적이 뭐냐? 쇼를 보여달라 이거야. 네가 우리 앞에서 쇼를 한번 행해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놀라도록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불순하고 불순종을 이 악한 세대가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리고 요나의 전함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그 멀리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잖아. 예물을 들고 요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이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저들은 말씀을 듣고자 했고 저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오히려 이 세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표적이 보여지나 저들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오히려 저런 쇼라 보여달라 하는 쇼를 한번 행해봐라 하는 그런 것처럼 행하니까 저들을 오히려 심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도 마찬가지고 니느웨도 이방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회개치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더 큰 표적을 보고서도 반응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라레에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왜? 등불은 빛이 비치니까 이는 들어가는 자는 그 빛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은밀하게 숨겨질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등불을 켜서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빛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켜서 바깥에 드러내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34절에 너 몸에 등불은 눈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눈이 나쁘면 너 몸도 어두우리라. 밝고 어두운 것은 영적 상태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가 진리를 밝히 알고 있는가? 밝히 모르면 어두운 것이죠. 너 온몸이 밝아서 빛이 비침으로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래. 그러면 진리가 너에게 빛이 되어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길을 알게 되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 증거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그 35절의 말씀이 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하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니까 내면의 영적 상태, 내가 진리가 나를 밝히 내 갈 길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르게 깨닫느냐. 내 영적 상태와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마음의 눈이 올바르고 순수하면 즉 눈이 올바르고 순수하면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진리를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밝아지지만은 불신과 완고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빛이 비추어져도 캄캄한 상태에 머물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완고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을 시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눈의 상태, 즉 영적인 태도와 그 인식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이런 상태를 두고서 계속적으로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들이 마음 상태가 아마 틀렸다. 저들의 마음 상태가 이미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도 저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미지근하고 어떤 일에 치우치고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내 마음이 밝으면, 내 마음이 순수하면, 내 눈이 밝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내 속에 빛이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느냐, 즉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법이 되어지느냐,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느냐, 나아가서는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3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말씀에 대해서 수요일 날 성탄절 날 설교만 영상이 찍혀질 것이고 그 마지막 주일에는 제가 또 어떻게 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